말씀을 가지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실족하지 않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3장부터 이제 계속 다락방 강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권면과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그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는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참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라 그러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나의 말씀 안에 너희가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한 성령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세상이 주지 못한,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잠깐 그 어조가 다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그 현실, 비록 아주 그 비참하고 참혹한 그 현실에 대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현실적이고 냉혹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겁주거나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신앙에 포기하거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6장도 오늘 1절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스승을 읽고 공동체가 해체될 그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최고의 선물, 결코 실족하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편이 바로 성령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당할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다가올 박해를 예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시 읽으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실족하다, 헬라어의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덫을 놓는다, 함정에 빠뜨린다, 넘어뜨린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이 사냥꾼이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지 않습니까? 그 덫을 놓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짐승이 먹을 만한 아주 맛있는 먹음직한 그런 미끼를 달아놓죠. 그리고 그 미끼를 이 짐승이 먹으려고 들어가면서 툭 건드리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 막대기를 스칸달론이라고 불렀는데 그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짐승이 이렇게 먹은직스러운 그 먹이를 물기 위해서 막대기를 건드리는 순간에 덫은 털썩 닫혀버리고 이 짐승은 꼼짝 못하게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마귀, 우리의 영적인 그 마귀, 대적인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목에 이 덫을 놓는 거예요. 어떤 덫을 놓냐? 실망, 상처, 분노, 의심, 불평, 이런 덫을 미끼를 만들어서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가다가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때 우리가 이 덫에 걸려드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믿어봐야 뭐해? 하나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스칸달리조예요. 이 마귀가 쳐놓은 그 영적인 덫에 걸려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닥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런 이 사탄 마귀가 쳐놓은 영적인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을 바라면서 미리 너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 이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이 당할 고난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출교, 그리고 순교입니다. 출교하다, 아포시나고고스, 이 아포시나고고스라고 하는 멀어진다, 떨어진다, 분리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회당, 유대인들이 우리 개신교 측으로 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회당이 있죠. 그 회당을 원래 시나고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포와 시나고게가 합쳐져서 아포시나고고스, 그것은 회당에서 분리시킨다, 회당에서 쫓아낸다, 회당에서 멀어지게 한다, 출교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 물론 지금도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질 거예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들의 그 공동체의 연합 활동을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 마을이나 지역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곳이 회당인 거예요. 그곳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 관한 것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친교와 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치 이 공동체로서 그 일원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그 회당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죠. 우리 기독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똑같은 유일신인데 유대교의 유일신은 only one,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Three in one,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했던 신명기 6장 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외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어릴 적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그 말씀을 혹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성구를 적어가지고 그것을 조그만 그 종이 상자 박스에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매잖아요. 그리고 손목에도 이렇게 매요. 이마나 손목에 매는 걸 테플린이나 그러고 또 각 집에마다 집 들어가는 그 현관문 기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죠. 그것을 매주자라고 불러요.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니까 어떡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은 여호와 유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우리가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고. 그리고 그 처단하는 행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첩부영장 들고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왜? 유이신 하나님 그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뭐 그 통일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희나 그런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헬라어의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 이단자를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린 것 같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심각하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뭘 알지 못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하는 자리로 내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직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가슴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실 것인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곧 닥칠 고난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거구나. 그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닥쳐올 그 고난과 그 핍박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고로 인하여서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확신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방적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고난받거나 또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손해보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쁨으로 더 소망 가운데서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떠나심은 상실과 분리가 아니라 더 완전한 연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장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손해보거나 그것이 이렇게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쉼페레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져온다라고 하는 페로의 합성어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가치와 유익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오늘 넘어갑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유익인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병자들을 고칠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성령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특별히 그 제자, 아끼는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 제자들은 어떻게요? 그 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지구촌 모든 영혼들에게 동시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영어로 보면 with죠, with.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in. 그래서 원래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제약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가장 완성된 형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돌판에 새겨졌던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야?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대한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설계대로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분리나 상실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더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이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님,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모두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책망하다, 엘랑코라고 하는 단어 썼습니다. 엘랭코. 이것은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숨겨진 죄를 낱낱이 이제 파헤치죠. 이건 이렇게 해서 유죄고 저건 저렇게 해서 유죄고 다 파헤쳐서 그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하는 준엄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적으로 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는 어둠의 빛을 비추어서 숨겨진 잘못을 드러내고 깨달음을 주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징계나 권면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룩하고 자비로운 수술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 검사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이래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 이건 이래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때로 어디 부러졌거나 이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주면서 그 병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역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원래 영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crime이라고 하는 단어와 s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라 그러면 난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내가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죄인이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죄의 본질, 우리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시나? 오늘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지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행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적인 창조주이심을 증명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세상의 거짓된 의를 깨뜨리시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의로움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죠.
사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언되어진 그 원복음에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부수는 최후의 그리고 영원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신 성령께서는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포데게세이, 이것은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유대 광야 지역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의 험악한 사막과 광야의 길을, 그 위험한 광야 길을 가는 그 여행객들을, 그 나그네들 앞에서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고 장애물을 피하게 해주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가는 친절한 안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성경을 읽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또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친히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비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접어들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은 하는 역할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대에 이 조명을 비추는 걸 보죠. 그 조명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무대 위에 있는 주인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조명이 자기가 드러나려고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조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무대에 비춰지는 그 주인공들만을 바라보는 거지. 야, 저기 조명이 있구나. 아, 저기에 램프가 있구나. 그런 거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조명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도 어떻게 해요? 오직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날 수 있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체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가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몇 시간 앞두고 마지막까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아울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일상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